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은요 10번째 인물입니다. 니므롯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인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오늘의 인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지금의 인류는 노아의 세 자녀를 중심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인류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본문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온 두 부류의 인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류, 그런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중요한 단어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유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는 어제 배웠죠. 셈의 후예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자손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니므롯에서 노아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이 있으므로 이번 주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주는 제가 또 용산대교구에 또 여의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주는 또 제가 이 자리에 못 나오고 그 다음 주 셋째 주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나눌 겁니다. 그래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자손들을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인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피부와 언어와 문화로 인류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색깔로 인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김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딱 두 종류의 인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철저히 유괴 사람이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니므롯이요. 구약성경 창세기 대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손자, 함의 3대 손, 노아의 4대 손이 바로 오늘 니므롯입니다. 어제 노아에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 가나안이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4대 손되는 이 니므롯에 대해서 이 방점을 찍게 됩니다. 이 니므롯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특징이 참 세계적인 최초 이런 사람인데요. 인류 역사상 첫 용사라고 인정받는 사람. 창세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란 말을 처음으로 칭함받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명예로운 사람인데 그 용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끼뽀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강한 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영웅이란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압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호령하는 첫 세계적인 용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니므롯은요 용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에서도 사냥꾼이었지만 용감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말씀에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황무한 땅이죠. 예.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들짐승들이 번성하고 그 들짐승들이 싸납고 그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축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나타나서 능숙하게 처리하죠. 사람들을 보호하죠. 사람들을 지켜주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니무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나고 나면 알지만 교만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난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다 그런 모양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꼭 지금 갖고 싶고 지금 안 가지면 남에게 빼앗길 것 같고 이 시간에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 부르는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세상에서 허소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니무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왕이 됩니다. 최초의 왕. 창세기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그의 나라는 그는 니무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니느웨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있다는 건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가 큰 성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성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니느웨 성입니다. 가장 큰 성입니다. 그 니느웨 성은 왜 니느웨로 이름을 줬느냐?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니느웨 성이라고 지었는데 명예롭지 못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해서 그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주는 것은 참 부정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물려줘야죠. 좋은 것의 상징이 돼야죠.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배반한 성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성입니다. 그런 성을 명예롭지 못한 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상속해주고 그 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인도함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선물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니느웨는 인류 역사상 정말 이것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요. 인류 역사상 첫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용감하다. 정말 위대하다. 정말 뛰어나다. 들짐승도 다 한 손에 때려잡고 우리의 가축을 돌봐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저 니무롯은 훌륭하다. 이렇게 칭송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자기가 이렇게 용감한 용사가 되고 첫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된 것을 그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내 주변에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또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새 모르게 도통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내 경험이 맞다. 그게 결국에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무롯은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신의 화신이라고 부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니까 아수르 신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은 월신, 자기 아들들은 수많은 별과 같이 반짝이는 별신. 그래서 사막과 광야에 뜨거운 태양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신은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 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주니까 나쁜 신, 악한 신, 자기들은 어둠을 밝히는 달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신, 선한 신,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설파하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 외에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고 있고 주체사상을 가지고 종교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그들이 거기선 하나님이죠. 못할 것이 없죠.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진짜 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을 돌로 깎은 형상을 산에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니므롯은 우상숭배의 선봉이 되어서 첫 우상으로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겁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변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서히 점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신앙이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관심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멀어지고 나중에는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첫 우상이 되어서 바벨론과 아수리에는 달과 별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만연하게 됩니다. 차츰 니므롯의 이러한 반역 행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는 처음에는 참 순진한 청년이고 참 그냥 용감하게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냥 손수수고하게 돈도 받지 않고 칭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짐승들을 보호해주고 들짐승들을 쫓아주고 잡아주고 했는데 점점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본인이 우상이 되어서 죄가 장성해서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나중에는 사망이 된다고 하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들으니 믿음이 없이 들으니 그 말씀이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 말라는 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그 할아버지가 함입니다. 구스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는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향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덕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 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벨탑이 생각납니다. 이 바벨탑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한마디로 반역 사건입니다. 반역 사건. 니므롯은 만족할 줄 몰랐어요. 용사다, 왕이다, 최초의 인류의 왕이다. 그거 갖고 만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기를 바랬어요. 압제자, 독재자. 예전에 독재하던 사람들, 김일성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잠시 계셨죠. 압제하고 독재하는 그런 마음, 최고 권력을 가지고 놓지 않고 연장하려고 하고 내려올 생각 안 하고 휘두르고 자기의 말에 방해하고 자기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냥 다 모가지를 날리고 귀양을 보내고 그렇게 인간이 무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화와 고고학적 문서를 살펴보면 바벨탑 정상에는 그 월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된 고대 아수르의
탑을 보면 위에 다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놀라워요, 이 짧은 세대에 벌써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루시퍼요, 공중에서 쫓겨났죠. 공중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려고 하다. 두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벌써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 사건은 벌써 몇 대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바벨탑과 멸망한 사건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반역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망령된 자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961년입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여행한 우주여행사 러시아 구소련이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구소련 당시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맞이하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나 봐요. 이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에서 내려오고 막 사람들하고 환영하고 막 박수치고 할 때 만나서 하는 말이, 야, 너 우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보이드냐? 그랬더니 유리 가가린이 하는 말이, 아니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코끼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까? 피부밖에 안 보입니다. 넓은 다리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뒤에서 봐도 엉덩짝밖에 안 보입니다. 멀리서 봐야 전체가 보이죠. 코앞에서 자들이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은 결국에는 반역 사건이고 교만 때문에 세워진 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의 용사여 영웅이었던 자기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기 위해서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거대한 제국을, 니느웨의 큰 성을 쌓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리고 후세에 내 이름 니므롯을 새겨놔야 돼.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면 멸망당했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나라가 존속됩니까? 김정은 3대 세습이 돼서 지금까지 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아닌 이상 그 어떤 나라도, 미국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심판받을 나라고 멸망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름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할 때, 예배드릴 때,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저급한 신앙, 하급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를 못 알아주면 시험에 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성전은 안 계시지만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더러 만났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준다. 내가 이 교구에 내가 터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구를 정말 일으킨 사람이다. 내가 이 교구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예전에 오래전부터 여기 봉사하던 사람이 재직이다. 그런 것이 다 이런 정도의 차이지, 다 근본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자기가 왔다고 소리 지릅니다. 야호, 내가 왔다. 그것도 부족한 좀 일부 교양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다가 수고스럽게 자기 이름을 팝니다. 돌을 막 팝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페인트로 또 막 칠하고 내려오는 사람. 대부분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아서 욕을 먹는데요. 어쨌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정말 기록될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곳에 기록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자리에 방명록에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인본주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인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끼리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또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 천국이 됩니까? 아무리 호사스러운 좋은 집에 살고 비싼 땅에 제일 시세가 높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많은 하인들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심, 하나님을 제외한 그것이 철저하게 세워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세운 것이 인간 중심으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오늘 본문 제목이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서로 말하되 서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말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세상 말로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계획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매일 모여서 회의만 합니다. 인간들의 생각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뭔 선한 것이 나오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중요한 것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이전에는 돌로 성을 쌓았는데 이번에는 벽돌을 구워서 견고하게 쌓자.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해서 높이 올라가게 하자. 기초를 잘 다져서 올라가자. 돌보다 벽돌이 좋겠죠. 당연히.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전엔 진흙을 발라서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몇 층이나 높이 지을 수 있겠어요. 진흙으로 지어봐야 2층? 3층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청으로 만들자. 여러분, 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벽돌은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돌보다 벽돌이 더 우수해. 그러나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조작하고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들이 대단해 보이죠. 로켓가 대단해 보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대단해 보이고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이 백신 하나 못 구해가지고 온 세계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공포에 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별거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청은 하나님께서 주신 접착제입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은 인간이 만든 접착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본주의를 없애고 인본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연구해서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더 빠른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내가 주워 들은 정보 가지고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전문가들을 사서 내가 일을 추진하는 것 대단해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 결과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입니다. 어리석은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퍼져라. 충만해라. 널리 널리 퍼져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인데 퍼져 살지 않고, 우리가 퍼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올라가자 올라가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면에 흩어지고 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반대로 역행해서 불순종해서 답을 쌓고 올라가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기어 올라가느냐 하늘, 뭐 힘들게 어렵게 짓다가 올라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깔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고생 바가지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은요, 이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8가족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새 인류로 나눠져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창대하게 살아라. 충만하게 퍼지면서 주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뭐 온 천지가 이제 다 자기들 것이, 이 온 천지가, 대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뭐 하려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진멸을 당한.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것도 욕심이죠. 아담이 그렇게 넓은 것 다 주셨는데 꼭 하지 말라면 굳이 그 선악과 땀하고서 쫓겨나죠. 결국에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끝을 보면, 결말을 보면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징벌을 2개 주셨는데, 한 가지는 생명을 단축시켰어요. 인간의 수명은 4번 단축이 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912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근데 바벨탑 이후에,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데라까지 300살 살던 나이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100살로 줄어듭니다. 120세 정도.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는 7, 80대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아마 한 가지 언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저 아프리카 꼴짝이, 아마존 공간 꼴짝이 가면 정말 희귀한 그 부족만이 쓰는, 얼마 되지 않은 그 부족만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언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하려면 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징벌하신 것입니다. 언어야 배우면 되고, 언어 자기들끼리 통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가족끼리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못합니까? 제가 몽골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언어입니다. 당장 말을 못하니까, 이건 영어도 안 통해요. 영어도 몰라요, 그 사람들. 러시아에서 해방된 나라서, 그 러시아의 속국이어서 다 러시아 간판이고 키릴 문자를 씁니다. 거긴 다 제1 외국어가 러시아지, 영어는 배우지 않아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 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한국 사람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한 가족을 살아도 한 지붕 안에 한솥밥을 먹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네. 자기 얘기만 하네.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네. 자기가 우상이네. 다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네.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릎 꿇어라. 순정해라. 효도해라. 강요함. 자식들은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섭섭한 것만 얘기하네요. 남편은 불경을 얘기하고 아내는 성경을 얘기하고 서로가 다른 얘기하면 그것처럼 불통되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도 자기 얘기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되면 항상 섭섭해요. 내 입장이 되면 섭섭해. 내 속도 몰라주고 이 아버지 마음도 이 남편 아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내 입장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입장이 돼. 예수님 입장이 되면 다 용서하게 됩니다. 다 넘어가게 됩니다. 다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브라함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아브라함이 위대하느냐? 응? 지금 아브라함은요.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아브라함은 도망치는 신앙입니다. 도망치는 신앙.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니므롯 지금 바벨탑을 쌓았던 니느웨의 큰 성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라 으쌰 해서 다 바벨탑만 쌓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중이 다 빨려져 있고 야 이제 우리는 신천지가 생긴다. 우리는 이제 바벨탑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찾으러 우리가 간다. 막 그냥 들떠 있고 사람들이 다 뭔가 쥐어가지고 막 하나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도망치는 신앙이었다. 언제 도망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편리한 큰 성 바벨론의 문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큰 범죄 현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장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울 아브라함에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니므롯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일에 경륜이 쌓이면서 이제 하나님 자리를 기웃거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은 자녀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보혈로 한 가문이 되는 혈통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가 쌓은 바벨탑이 있거들랑 오늘 이 시간에 다 허물어 주시고 정말 온 지면에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